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작은 불빛 같은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불빛이 작은 소망인데 점점 이 소망이 점점 이루어지길 바라는 갈망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이 자라서 갈망이 되는 영생에 대한 소유, 결국 부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나 자신, 새것이 된 나, 더 이상 육신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내 사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임마누엘의 삶,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삶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 인간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 욕구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욕구를 이루라고 하는 심리적 요구가 생겨서 그 요구를 스스로가 실행하고 이행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합니다. 근데 삶의 현실은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어떤 것은 만족될 수 있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 생기죠. 그 욕망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욕구가 원하는 대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결핍이 돼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또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이 욕망에 대한 욕망, 결핍에 대한 욕망, 결국 뭐냐면 결핍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존재의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욕구를 직시해라. 그리고 욕구가 요구하는 그 요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욕구 자체가 내 양심체계에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런 욕구는 잘못된 거야, 이런 욕구는 올바른 걸 판단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그 요구가 돼서 내가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존재가 또 이 요구를 실행할까 말까에 대한 선과 악 체계 속에서 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 이거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요구,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염려에 서집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명들은 정신분석 학자인 락강의 이론을 약간 인용해서 개념적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기 심리학, 그것의 자기 심리학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결핍이라고 얘기하고, 적절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에서는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충족시키려고 하는 치료와 회복의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 결핍, 내 욕망이 전이 돼서 오늘도 내 욕구에 대한 기대에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독한 결핍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결핍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뭘까요? 나도 모르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도 갈등을 일으킨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삶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뭘까요? 인간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으셨습니다. 25절에 이어서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공중의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 아니? 그냥 되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먹는 거에 찾아가지고, 공중의 새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 농사를 짓거나 창고에 식량을 저장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당장 먹을 것 가지고 배고플 때까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또 먹이를 찾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는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생존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이나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한 먹이는 하나님께서 다 생존할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생명체인 새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욱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믿는 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갈망이 돼서 현실의 부족함과 내가 어찌할 수 없음 속에서 도리어 현실의 결핍, 육신의 삶의 결핍을 이루고자 그 갈망 때문에 치열한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등등,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등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지성이면 감춰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요소를 내 삶 속에서 내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내 마음 무의식에서의 나의 그 어두움은 가려버린 채 행위롭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걸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일까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중에서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냐라고 질문하시고,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27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가능성이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왕이면 키가 다른 친구보다 크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클 경우는 또 괴롭대요.
좀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장이 늦을 경우 부모들은 걱정을 하죠. 뭘 더 먹여야 하나? 어떤 영양제를 먹여야 하나? 등등. 부모들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 스스로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함으로써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의 몸조차도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몸 밖에 존재하는 삶의 문제로 인한 염려를 뭐로 하느냐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씹어 삼킨 다음에 몸 안에서 각 장기들의 역할과 배변 활동까지의 일은 신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나는 먹기만 하면 되지 내가 소화를 어떻게 시키고 영양소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키가 클 수도 있고 못 먹어도 키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몸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의 문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건강 생각 안 하고 막 먹고 뭐 안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니? 그 다음에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니? 그러니 삶의 염려를 하지 마. 이 모든 것은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주님께서는 내가 다 해주는 영역이야. 그럼 진정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니?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염려할 것이 무엇인데 염려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냐.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댓글 달아봐 주실래요? 자,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